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실제를 잠깐 우리 아침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원리들을 이해함으로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 우리 삶의 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변화를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삶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내가 변화돼야 될 그런 변화의 필요가 있는 변화돼야 될 변화가 필요한 삶이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나의 삶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의 가족 안에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내 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이 좀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 고민하고 생각해 본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한 걸음 더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위안을 얻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를 통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 주일이나 아니면 기타 예배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삶에 대단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서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억눌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과 직장과 또 삶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누구보다도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명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5개의 단어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다는 얘기는 열매 맺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생육 번성이란 말은 뭐예요? 많이 낳아라. 그렇죠? 다산해라. 많이 낳고 번성해라. 많아져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여,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즉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즉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은 뭐예요? 즉 땅에 충만, 가득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니까, 즉 충만하게 되니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는 거죠.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 온 지구를 다 정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온 땅에 그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은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땅에 충만, 가득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누구에게도요? 예, 식물에게도, 또 누구에게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새,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정복하라,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경영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그것을 뭐하라? 경영하라는 얘기예요. 경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는 것, 경영하는 일을,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예요? 굉장히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리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졌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영하는 경영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존재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느 자리에 세우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지배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됨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바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은혜요, 또 권리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리 그리고 권세, 그 능력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 다스림의 경영의 능력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그 위치로 회복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는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위치로 회복하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회복하셨습니다. 지배당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원래의 자리인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회복하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회복하셨고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회복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나는 내 인생의 경영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다스림과 축복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인생의 경영권을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 책임을,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그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난 따라 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 다스리는 것,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했죠. 왕으로서 권위 있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빼앗겼던 자리를, 그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스림의 그 권리와 고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게 오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 안에서 너희는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떤 위치에 세우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통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아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경영자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그 다스림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향하신 계획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우고 선한 일들을 이뤄가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를 향한 너무도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아들로서의 삶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너무나 더 좋은 계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하튼 간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에 이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변화시키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경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시킨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렸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들을 바라보고 나는 내 인생의 경영자로서 어떻게 내 삶을 바르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정 국가였죠.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왕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뭐 왕자죠, 세자라고 말하죠. 세자를 선택하면 그에게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렇죠?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도록 그 어린 왕자들을 훈련하고 비로소 그 왕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그걸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이제 그가 실제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누가예요? 어린아이 때는 대리, 그쵸? 대리청정이라고 말하죠. 대리로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 전까지 뭐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빛과 선한 영향력을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진짜 삶, 그리고 그 권위와 권세 아래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오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어떤 교훈에 따라서 요동하다, 이게 파도에 흔들리는 그러한 그 흔들리는 배 있죠? 바람에 파도에 흔들리면 굉장히 요동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배, 굉장히 무섭죠. 요동하는 배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배에서 곤히 주무실 때 제자들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막 배가 움직이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이거 뭐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왜요? 요동하는 배는 뭐예요? 막 흔들리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비유하기를 어린아이는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다스림의 권세와 또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세우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사용하지는 못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고 무엇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타 원리에 의해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동하는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동하는 삶 속에서 요동하는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 누구시니까? 그 요동하는 것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배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평안하셨으면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파도야, 네가 뭔데 요동하느냐?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그의 말을 듣는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삶입니다.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환경과 요인들에 관해서 다스림, 통치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파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꾸짖습니다. 야, 파도야, 바람아, 네가 지금 왜 요동하고 있느냐? 요동하지 마. 잠잠하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알았어요. 예수님께는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동하는 그 일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림에 따라서 함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요동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뜻과 그리고 향하신 계획들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삶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라. 우리가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이치에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이치에 서서 오늘 내 삶을 정말 다스리고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믿음의 원리, 또 한 가지는 말의 원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고백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이, 믿는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그 실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오늘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그거에 흔들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일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일에 한 걸음씩 더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스림, 능력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진 산에게 대해서 주님은 직접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누구에게 말하고 해요? 예, 내 앞에 산이 있다면 네가 말해라요. 분명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산들이 있다면, 내 앞에 놓여진 산,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삶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줬으니까 이제 네 산에 관해서, 네 변화된 산에 관해서 네가 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좀 제발 좀 치유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은 이제 네가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세운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 너는 가서 행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처음엔 다 행하시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있는 권세를 내게 줄 테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 있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원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산이 놓여져 있느냐? 그러면 뭐하라? 네가 그 산에 관해서 명하라.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이제 네 산에 대해서 네 삶을 네가 변화시키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경영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어떤 산이 있든 오늘 그것에 관해서 다스리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고 그러한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 그 승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삶을 내딛어 나아갈 때 부딪히는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일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에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그리고 권위와 권세를 그리고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네가 뭐하라? 명하라. 생명 안에서 네가 다스려라. 할렐루야. 왜 믿음이 없이 요동하고 있느냐? 이제는 네가 명하고 네가 다스려. 할렐루야. 이것이 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야 하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라.
할렐루야. 네, 질병에 관해서 멍할 때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증아,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건강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신성한 건강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산에 관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통증과 증상과 원인들은 내게서 사라져라. 악한 원수의 억눌림에 관해서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억눌림의 영은 사라져라. 환경과 문제에 관해서 명하는 것입니다. 어찌 네가 요동하고 있느냐? 요동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활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삶으로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공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도록? 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눴죠. 힘내시라고요. 우리는 익숙한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을 너무 잘하니까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마음의 연약함, 그 한계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돕고 계십니다. 도와달라고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많은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선언합니다. 산에게 직접 말하는 거죠. 변화되라. 사라져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보다 내일은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년에는요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후년에는요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향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사상 그리고 이 죄악들 이런 거에서 요동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은 정말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을 반대하고 말씀을 반대하는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위치를 알고 우리가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동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에 더욱더 전진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일을 내가 손에 놓고 있다면 다시금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내가 손을 놓고 있다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 읽고 그 일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삶에 너무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이 계속 전진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너무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해 가십시오. 그 일에 손을 놓고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쉬고 있다면 말씀을 계속 말해내십시오.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고 있다면 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앞에 미래가 확연하게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빛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안내자요 길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요동할 일이 많죠.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나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을 향한 너무도 아름답고 놀라운, 그리고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하신 선한 계획들을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과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사용해서 삶을 다스리는 삶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예배를 드리러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집에 당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들로서 진짜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을 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하면서 오늘 내게 오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사람의 소금씨와 간사한 물에 빠져 온갖 교훈에 흔들리는 사람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믿고 사용함으로 다스려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어떤 산이 놓여있든 누구든지 이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 있는 삶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배우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여서 오늘 믿음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능력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향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오늘 삶을 다스려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신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일,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바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오늘 믿음과 또 믿음의 말의 원리를 따라 적용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붙들고 취하여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